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주님의 옷자락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주 나누었던 말씀, 귀한 말씀, 오늘 나눌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에 47절, 48절 두 절만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말라서 바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옷에 손이 좀 닿은 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멈추시고 둘러보시며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상황 안에서 이 예수님의 본 궤도가 이 옷자락 만진 여인의 이야기가 본 궤도가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급하게 가고 있었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여인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 본 상황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급하게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옷에 누구 손 닿았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시고 계속 멈추시고 둘러보시니까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십시다 해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 딱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대냐. 그거 가지고 계속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길을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이로의 딸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살리시게 돼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그리고 살아난 것 오늘 이제 그것과 연결지어서 깊이 말씀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죽고 또 결국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와 너무나 중요하게 귀한 연결이 지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다 영문을 알 수 없잖아요. 왜 저러시나? 그 옷에 좀 손 닿은 거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의아해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이 상황을 아는 거죠. 이 여인 혼자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급한데 예수님 왜 저러시나?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여인은 계속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끝끝내 진행 안 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 댔어? 계속해서 둘러보시면서 갈 생각을 안 하시니까 결국 이 여인은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47절 말씀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래서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격의 말씀들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지 않은가 전달해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 말씀이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 말씀이 유일해요. 예수님 여인과의 만남이 많았지만요 딸아라고 불러주신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만진 여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딸아라고 불러주신 딱 한 번인데 이 딸아라고 불러주신 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나누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딸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산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나누고 하기 어렵지만 좀 나누겠지만은 그냥
오늘 말씀 또 나눌 일이 있겠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 따라라고 불러주신 여인이 이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이 유일하다라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47절에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은 오늘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말한 이 시간이 절대 짧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때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9절 앞에만 살짝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네,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귀한 말씀이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상황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 기어이 옷 만진 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끄시더니 또 이 여인 얘기 또 미주알 고주알 다 들어주시더니만은 결국 딸 죽었네. 그냥 빨리 가셨으면 됐을 거를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절대 모르지 않아요. 저쪽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결국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셨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이 혈루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순간, 조금 있다 나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은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인은 분명히 혈루병에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왔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실, 혈루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나왔다, 혈루병에 걸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 옷에 손댔다, 이거 드러나면 당시 율법에 근거되었을 때에 용서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이 여인을 지켜주기 위함인 거예요. 딸은, 자녀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유출병 걸린 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 나왔다, 누군가의 옷에 손을 댔다, 이건 용서되지 않는데, 그러나 자녀라면 용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나가기 아쉬운데, 어쨌든 이 여인은 절대 용서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에서는요, 딱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조용하게 예수님이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인은 이제 그냥 그렇게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예수님 거기서 길을 멈춰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고 좀 이러다 말 줄 알았는데 기어이 찾아내시잖아요. 그럼 여인이 아는 거잖아요. 내가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길 안 가시겠구나, 할 수 없이. 근데 예수님 딱 나섰는데 예수님이 그 처음부터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 왜 혈루병 걸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 많은 곳에 왔느냐? 왜 내 옷에 몰래 손댔느냐? 이거 꾸중하시고 지적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 드러내셔서 죽이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혈루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에서 완전히 노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본 상황 가운데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본 상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급하게 본
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 딱 멈추시고, 모든 상황을 다 멈추시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그 여인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 여인이 딱 제가 그랬습니다 들고 엎드려 고발하니까 이야기 처음부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혈루병을 걸리게 되었고요. 혈루병이 걸려가지고 12회 동안 이 의사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이렇게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안 돼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도 모자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쫙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 그 본 궤도 가고 있는 딱 멈춘 가운데에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일은요 3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많죠. 네, 다 이렇게 저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일이든 요 3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전하셨다, 고치셨다. 근데 이제 가르쳤다, 전하셨다 요거 2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쳤다, 전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그거나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원문으로 가면 전혀 다른데, 이 가르치고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이 가르치고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참 많은데 적용적인 뜻으로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뜻은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알려주셨다, 교육해 주셨다라는 뜻 분명히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게 될 것을 믿느냐? 네. 그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좀 보면요 재미있어요. 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 막 부르짖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이 사람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 부르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바로 눈을 뜨게 해주질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로 인해서 보게 될 것을 믿느냐? 이걸 하나하나 다 이걸 이야기하시고 물으시고 대답 들으신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옆에서 보면은 몰라서 묻다 그거 이런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 반드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다. 이거 분명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을 보고 싶어서 자기 부른 거를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저를 보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뻔히 아시지만은 누가 봐도 알고 혹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 편에서의 적용으로도 말씀을 기억해 두면은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을 만나든지 간에요. 어떤 일을 진행한다. 사장이다, 가장이다 라고 하면은 딱 보면 아는데 그래도 애들이 싸우고 있네. 그러면 딱 알아. 얘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얘가 그랬다는 거지. 이러지 말고 얘기 듣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를 혼내려고 듣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일단 뭐라고 하는지를 그 사람 편에서 듣는 거예요. 사장은 딱 알잖아요. 직원이 왜 일을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딱딱 아는데 그러나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그 사람 편에서 듣는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당신의 어떠한 그래도 상황이 있지 않았겠어요? 듣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주워 듣고 가지고 내가 다 들었어. 너 끝나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뻔히 다 알지만은 그러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의 이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많은 왕들과 장관들을 상대했던 엘리사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 참 숨겨진 곳에 세상적으로는 참 작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더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왕을 상대할 때, 장관 상대할 때에는 너무 차가워요. 막 만나주지도 않고 보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숨겨진 마을에 숨겨진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래오래 머물면서 하나하나를 다 함께하고 이야기 하나하나를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면서 너무나 천천히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말씀도 성경도 그것들을 그러한 상황 하나하나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왕들, 장관들 상대했던 엘리사였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숨겨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에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그 콘서트 보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개그 콘서트가 결국 인기가 떨어지는 문을 닫게 되어서 아직도 참 우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일날 모든 사역 마치고 개그 콘서트 보는 낙으로 참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거예요. 너무 쓸쓸해요. 개그 콘서트 보는 게 낙인데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 개그 콘서트가 끝나버린 것이 그 개그계의 일, 연예계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에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일 낮에 뭐 개그 콘서트 왜 폐지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개그 콘서트가 좋다라고 생각되었던 점 중에 하나는요, 신인 개그맨이라도요 어쨌든 코너 하나 받으면요 짧은 대사 하나라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면 그 프로가 사는 한, 그 코너가 살아있는 한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열심히 하면은 말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그 코너가 당선되는 게 어렵지, 딱 당선됐다 그러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거든요.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요, 뭐 신인 개그맨 같은 경우 예능 프로그램에 뭐 나올 수도 없지만은 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아슬아슬하게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제가 유독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이는 때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저 순간에 참 재미있는 멘트 한번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말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는, 그렇다 싶을 때가 보이는 때가 많은 거예요. 저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결국 오늘 재미있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끝나는구나. 너무 안타깝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막 말 잘하고 재밌고 하는 사람은 막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자기 분명히 이게 준비한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순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게 순발력이 없어도 열심히 준비하면은 자기 대사 대목이 있으니까 탁 할 수 있는데,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마음 먹고 나왔는데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거 언제 끼어 들어가야지 이거 말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온 것만 못한 이런 데가 많은 거예요. 10명 이상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보면 치열합니다. 그런 거 안 보여요? 10명 이상 나온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전쟁이 전쟁. 자기 어떻게든 말 한마디 재밌는 거라도 한번 자기 존재감 딱 보이려고, 그런 예능 프로 보면은 쟤네들은 그냥 보면 놀면서 돈 버는구나 이렇게 같아 보여도 절대 너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 나도 더 웃길 수 있었는데, 나도 준비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내가 그때 그 타이밍 놓치지 말고 그거 멘트 던졌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 끊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내가 뒤에 진짜 재밌는 얘기였는데 이거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구나.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능 프로를 예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원리를 이렇게 저렇게 적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 만큼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막연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너무 바쁘셨고 예수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저 고쳐주시는데 정신없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강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들 3분의 2 이상이 어떤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12제자 앉혀놓고 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2제자들하고 그냥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땐 예수님의 설교다 이렇게 생각되게 느껴지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 작게 움직이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그저 늘 바쁘시고 사람들은 그냥 잠깐 스쳐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말씀 하나하나로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신 예수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를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났을 때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피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말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야기가 되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유대인 남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사람 말을 거네. 그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대충 이렇게 하고 피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요렇게 말치고 요렇게 말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기해가지고 너무너무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가 참 귀합니다. 이게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모델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지나가는 여인에게 말 거는 제가 이미 결혼한 제가 지나가는 여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에게 말 거는 그거 지금 이 시대에 쉽겠습니까? 게다가 그 여인은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예수님 말을 걸어 그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요렇게 말 걸더니 여인하고 이야기 이어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인의 얘기를 어떻게든 들으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만남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 듣고 소문 듣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 예수님 처음 만나는 건데 예수님 거기서 야,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너 일로 내려 이것도 아니고 처음 딱 만나는데 바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너무 놀라는 거.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근데 딱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서 나무 밑에서 왜 나무에 올라갔어? 이런저런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 바로 뭐라 하시느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 머물러야 되겠다. 너네 집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삭개오 집에 가요. 그 삭개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삭개오의 만남 이야기는 어떤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변화받은 것으로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삭개오만큼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 편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삭개오가 뭐라 했다라는 거 아예 세리가 뭐라 했다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예수님 삭개오 편에서 완전히 딱 서주셔서 삭개오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야기 38년 된 병조와의 만남 이야기, 실로암 맹인과의 만남 이야기 다 그러한 원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이 제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은
사실 제대로 된 질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들, 그 질문하는 것만 이렇게 초점 맞춰 생각해 보면요, 참 괜찮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라고, 좋은 질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거는 좀 물어볼 만했던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손에 꼽아요. 전부 다 엉뚱한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 또 시비 걸려고 하는 질문,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곤란하게 할까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온 질문들이 거의 다예요. 전혀 논점이 맞지 않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질문 받으시는 상황을 보면은 어떠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기신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심성의껏 대답하시고, 또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고안해온 질문까지도, 야, 너 나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질문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애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는 그 아이의 그 이야기, 그 질문들을 말도 안 된다라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적용적으로 쉽지 않지만은 좋은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답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이야기를 그 아이의 관점에서 편에 서서 들어주는 거예요. 질문하면, 야,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질문, 그 질문이 절대 그러지 않고 그 질문 그대로 이걸 받아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저도 이제 애하고, 야, 그건 됐어, 그런 거 몰라,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그래도 그랬구나,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거는 너가 잘못한 거야, 이건 그런 거야라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소아 방광염에 걸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자기 이야기를 너무 안 들어주니까, 늘 너무 바쁘니까, 함께 있어도 너무 바쁜 거예요. 엄마가 항상 자기 말 걸려고 하면은, 뭐 질문하려고 하면, 엄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근데 나중에 없는 거예요. 애가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야 됐어 이러고 넘어가,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살아보니까, 엄마 나 오줌 마려워, 엄마 나 쉬 마려, 이러면은 엄마가 귀를 멈추는 거야. 엄마 귀를 멈추고 진지하게 반응해주고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쉬를 해주는 거예요. 바쁘게 막 길을 가다가 엄마 나 저거 뭐 이러면 됐어 이렇게 가는데, 엄마 나 오줌 마려 이러면 딱 엄마 귀를 멈춰. 그래갖고 엄마 나 쉬 마려 이러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애 입장에서는 살다가 보니까 엄마가 내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주는 때가 엄마 나 쉬 마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그 엄마의 그 반응에 갈구한 나머지 마렵지도 않은데 엄마 나 쉬 마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쉬 마렵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데리고 가니까 나오지도 않는 오줌을 억지로 짜가지고 싸니 이게 소아 방광염에 걸리게 됐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엄마는 엄마 편에서 생각하면 엄마 역시 연약한 사람인지라 아이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이야기이든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너의 편에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들어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전달해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사람이 들어준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오늘 말씀의 이 순간에 이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한 주인공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본 궤도가 따로 있잖아요. 이 여인이 생각지도 못해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옷 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집중해서 보면은 이 여인은 끼어들어온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고 완전한 이 예수님의 이 지금 본 궤도 가운데의 상황의 주인공으로, 완전한 주인공으로, 원래부터 예정되었던 주인공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12해 동안 숨겨졌던,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모든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1년에만 신방만 500, 이 공식 신방만 500가정을 했는데 비공식으로 하면 더 많은데 신방 기간에 16가정씩 신방하고 그랬습니다. 참 개척하고 6년 동안 신방한 것보다 그 1년 동안 신방한 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16가정씩 신방하는데, 근데 어떤 지침이냐, 반드시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 찬송 2곡 부르고 그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설교 다 하고 기도 충분하게 하고 혹시라도 뭐 주는 거 있으면 다 먹고 시간 다 보내고 해서 나와라. 그리고 하루에 16가정씩 신방.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 하래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갔는데 목사님 바쁘시다 다음 가정 있다,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딱 그 안에서 그 스케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참 모순되는 건데, 그 16가정 오늘 못하면 이거 언제 할 수 있을지 안 돼. 그리고 반드시 그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문 그 가정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씩 따라다녀 보면은 실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 하루만 스케줄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는 정말 오늘 요것밖에 없는 것처럼 하시는 거야. 그거 다 목사님 금방 가시고 이런 느낌이 없어. 그걸 다 하시고 다 함께 하시고 다 얘기하시고 딱 서운한 게 없는 거야. 이게 할 말 다 하시고 들어줄 말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소개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줄 서서 이야기 듣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줄 서서 이야기 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줄 서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딱 들으면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 다음 목사님 저희 어머니 중환자실 입원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막 이렇게 우리 집 뭐 이런 어마어마한 난리 났어요. 기도해.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다 그 다음 사람 또 너무너무 슬픈 얘기다. 갑자기 또 이게 울다가 이게 이렇게 나와. 그러나 그 순간 잠깐이지만 그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 그 진심인 거예요. 이거 원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서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그 마지막 그 한편 강도에게 그 예수님 마지막 물과 피 쏟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절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피 한 방울 쏟는 그 마지막 찰나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을 힘을 다해서 선포하시고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요거 강도 한마디고 예수님 한마디지만은 그 한 사람 이야기를 온전히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혹 늦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기도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내 말 들으신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하며 말씀 마칩니다.